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네.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하는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시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내 소망을, 주 내 소망을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주옵소서. 예. 아름다운 평안화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깊은 곳을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셨거나 아니면 신발 판매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적합성일 겁니다. 내가 이 신을 신고 해야 될 활동과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신발이 적합한가? 아니, 그 행동, 그 활동에 이 신발이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는 분이 샌들을 살 이유는 없죠. 등산을 가려는 분이 물놀이 신발을 살 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놀이를 가려는 사람이 등산화를 살 일은 없습니다. 적합성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구성이겠죠. 내가 활동하려는 그 활동에 이 신발을 신고 할 때에 과연 이 신발이 잘 버텨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산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합성 또는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중국산이라고 해서 등산화를 물놀이 신발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적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한 두세 달 신어버리면 다 닳아 없어집니다. 여기저기가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중국산은 너무 빨리 망가져서 싫고 일본산은 너무 오래 가서 싫고 한국산이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중국산은 2-3달이면 끝납니다. 일본 거는 10년을 신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산은 2-3년 신으면 바꿀 마음이 들 정도로 딱 떨어져 줍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신발을 살 때 고려하는 것은 안정성입니다. 편안한가인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30년 전쯤에 신발을 살 때는 어땠습니까? 새 신발을 신고 다니려면 일주일 정도는 발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요?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발이 그 신발에 또는 신발이 내 발에 맞추느라고 그 고통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은 꼬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살 때 안정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것이 디자인이죠. 괜찮은가? 색감은 좋은가? 예쁘게 빠졌는가? 핏은 잘 나올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요즘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공식을 깨뜨려 버리는 분들, 초인류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적합성 또는 안정성, 내구성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여성의 신발, 하이힐이죠. 하이힐은 핏만 잘 나오면 됩니다. 디자인만 좋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하이힐 신고 물건도 나르고 또 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이힐 신고 축구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여성분들 핏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멋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여성분들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갈 것은 하이힐의 역사를 한번 보면 하이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요즘 보니까 디자인 패션 모델들은 심지어 한 20cm 되는 하이힐도 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BC 4세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 하이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그리스 지역의 벽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 지역에 가면 벽화에 하이힐을 신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행을 한 거는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 프랑스에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었던 루이 14세, 이 사람은 유달리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이힐을 신어서 만들어 신었던 거예요. 왕이 신고 다니니까 이게 별거나 싶어서 귀족들이 신고 다니기 시작했고, 귀족들이 신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일반 대중들이 막 신어서 유행을 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루이 14세가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꼭 가보아야 되는 베르사유 궁전,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는데 더럽다고 해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 파티에 참석했던 귀족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궁정의 곳곳에 그 정원에다가 볼일들을 봐놓은 겁니다. 그러니 자칫 주의를 잘못 기울이면 그 배설물을 밟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밟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하이힐을 더 많이 신게 되었다라고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발을 고르는 데는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활동을 편하게 그리고 잘 하려는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좋은 걸 신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발을 잘못 신어서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다 망쳐버렸다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요, 신발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에서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는 신발을 모든 사람들이 신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이 주는 이 평안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일까요? 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그 어떤 신발보다,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신고 있는 신발보다 적합성이 좋아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생사를 다투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발이 편안해야 합니다. 평안을 주는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뱀 같은 맹독성 어떤 독충들에게 쉽게 뚫려버리는 군화를 신고 있다고 합시다. 적합하지 않아요. 그의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 물이 줄줄 새어 들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풍이 전혀 안 돼요. 단단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었다 하면 물집이 생기고 신었다 하면 발병이 납니다. 이런 신발들도 군인들이 신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신발들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신는 군화에는 과학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군들이 신는 신발들을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통풍성도 좋고 내구성도 튼튼하고, 그리고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군인들이 신기에 딱 좋을 만큼 사막에서 신어도 되고 정글에서 신어도 되고 혹한의 추위에도 신어도 좋을 만큼 딱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군화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은 이렇게 중요한 군화를 군인들에게 군납 비리로 인해서 엉망진창인 것을 신겼던 적이 있었다는 것.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우리를 영적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군화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전투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전투화가 필요합니다. 군인들의 전투화, 세상 군인들의 전투화에는 과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는 영적 전투화에는 도대체 무엇이 녹아 들어가져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평안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신을 만들어 신으셔야 합니다. 평안, 곧 평안하게 하는 건 복음이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신으로 만들어 신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은 뭔가? 복음이 뭐죠? 막상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 있죠. 복음이 뭐더라? 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은 도대체 뭐지? 라고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은 대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상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단의 목숨줄을 밟을 거랍니다. 지금 뱀에게 저주하고 있죠? 여러분, 뱀의 목숨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뱀의 목숨줄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만 밟으면, 머리만 제압하면, 머리만 제거하면 뱀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있던 한 요리사가 코브라를 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뱀머리를 딱 잘라서 옆에 놔뒀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뱀머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리사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요리사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핵심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철저한 사단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끝부분만 상할 수 있게 할 뿐 어떤 충격도 가할 수 없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힘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와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능히 이기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진 것이 신약입니다. 오신 그리스도, 오신 여자의 후손이시지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활동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 15년 후부터 50년 후까지 집중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던 계시록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이 죽기 직전에 쓴 성경 계시록이죠. 그리고요, 가장 먼저 기록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는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짚어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불경이 부처가 죽고 난 뒤에 500년 후부터 기록되어졌다는 것과는 되게 차원을 달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록된, 가장 처음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프로토 가스펠, 원시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승천했다는 말은 없는데 다시 오실 거다. 뭘로요? 심판으로.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너희, 그를 바라고 있는 너희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시다. 놀라운 것은 그를 기다리는 우리, 그를 믿는 우리, 그를 바라는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5장 24절은 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우리의 신발을 신으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신발을 만들어 신으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너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너희는 평안을 누릴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신을 신어 만들어야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신을 신어 만든다는 건 도대체, 만들어 신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흉배 잠시 떼어놓을 수 있죠. 투구 잠시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신발 잠시 벗어서 신을 수 있습니까? 돌짝밭길 가는데, 가시밭길 가는데 반드시 챙겨 신어야죠.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요겁니다. 이걸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 우리가 수행하는 일, 우리가 수행하는 과업들 앞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억만금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장 높은 세상의 끝자리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 그분 다시 오시지. 조금 더 나가면 그분은 심판자이시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신발을 만들어 신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살면 안정감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그래, 그분 다시 오시지. 그래, 그분은 그분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안정감이 쫙 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땅의 모든 권세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단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 세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흔들 세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구성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야. 예수님이 잠시 계시다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범죄의 현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타락의 현장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타락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 돼. 멈춰야 돼. 끝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내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적합성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했죠? 끝날까지인데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와 함께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입니다. 우리 안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은, 우리가 기쁜, 우리가 멋진, 우리가 높아지는 그것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게가 아닙니다. 장소에 구분 없습니다. 시기에 구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적합성이에요. 어떤 곳을 가든지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게 예수님이
복음 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착 경호하시겠다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탁 붙어 있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그러면 디자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색감도 없습니다. 핏도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핏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색감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 실업인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기독인들 가운데서 이 기업가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조직이죠. 그런데 여기에 총회를 했는데 아마 지난주였던 걸로 압니다. 제 48차 총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간증하러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기세기로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신내림까지 받았다는 여배우였습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술을 퍼다 넣었었는지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의 말, 이분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던 젊던 어떤 연예인이든 그 앞에 가면 옷을 추스려 입고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누구죠? 김수미 씨입니다. 김수미 씨가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의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며. 이 한 줄 가사로, 이 한 줄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작에 알았더라며.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란 환경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군산에 가면 신흥교회라는 저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군산 월평동 신흥동 근처입니다.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김수미 씨 할아버지가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둘째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담당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분에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수미야,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미국으로 돌아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나한테 영어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럼 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겠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은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그러더래요. 알아서 해봐. 자기가 순식간에 5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꽉 앉혀놨대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동네의 꼬마아이가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간 사이에 연탄불 위에 넘어져서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다 부모들이 불안해하죠. 그러자 김수미 양이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선교사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없니? 나 내일부터 애기 못 봐줘요 그랬다는 거죠. 아니 왜? 봐주긴 봐줄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내 말 들어주면 봐줄 수 있어요. 뭐? 다 들어줄게. 다른 건 필요 없고 다음 주 교회 와요. 아 가지? 또 다른 아이의 어머니한테 누구누구 어머니 나 애기 못 봐줘요. 아니 왜? 애기 둘이나 맡기고 난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내 이 말을 부탁을 들어주면 난 할 수 있어요. 뭐냐고? 어머니 아버지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던데 그분들 다 모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내가 봐줄 수 있다. 이래갖고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저 골목 앞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교회에 항의하러 오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먼저 교회 문을 닫았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 와서 꽉 앉아있더라는 거죠.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녀가 했던 그 충성, 옛날에 그녀의 그 조상들이 했던 충성, 그가 귀신에 잡혀서, 그가 술에 잡혀서, 그가 세상에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건지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는 이 멋진 디자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의 신을 말씀처럼 나는 신고 있는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꼭 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신을 만들어 신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원활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신을 만들어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그분은 구원하시지.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그 일을 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는 불안이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지금 축적하고 상승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만큼 사람들이 축적해서 모으려는 시대가 있었던가? 지금 이 시대만큼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하면서 상승 본능을 일으키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가? 요즘 정치권에서 상승 본능이 일어난 어떤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는 저런 이상한 일들을 왜 벌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그들에게만 속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으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우리도 사람들을 지어 밟고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승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왜곡된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곡된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무리 축적해도 완료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것을 오르고 또 오른다고 해도 완전한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하게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불완전입니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완료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료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완료예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래서 세상의 것들은, 세상이 주는 불안은 왜곡된 불안인 거고, 예수님이 주는 안정은, 평안은 완료된, 완성된 평안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주는 해법도 그러므로 왜곡되어 있겠죠. 이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모아라. 이 세상은 말합니다. 명예를 얻어라. 이 세상은 말합니다. 권력을, 더 큰 권력을 추구해라. 그러나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리 축적한다고 해도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오직 완성되고 완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눈을 뜨고 한번 바라봅시다. 마귀가 거짓의 씨앗을 뿌려놓고 수확하느라 바쁩니다. 마귀가 거짓 물감을 풀어놓고 수영하느라 즐겁습니다. 우리 여기에 동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기에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다시 뜨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을 만들어 신어봅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그래 다시 오시지. 다시 오신 그분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 그분을 고대한 자,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 이겁니다. 이 삼박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읍시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읍시다. 평안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신을 신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